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넓은 품에 안아주시며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 일을 뒤로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 따라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 말씀 따라 우리의 신분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신분임을 알고 우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모든 허물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저희 모두는 자신의 뜻을 쫓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며 기쁨과 감사로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알고 믿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표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 주시고 실천상으로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 말을 거룩하게 하라, 행동을 거룩하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한 해 동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형제 이웃을 품고 기도하며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님께로 인도하는 VIP 카드에 모두 동참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모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명절이 있습니다. 오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가정 예배를 통하여 주신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헛된 우상 숭배로 주님 계명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던 담임 목사님으로 김신수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성도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 듣는 모든 자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병환 중인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며 군복무 중인 자녀와 해외 출타 중인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사 늘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어려움 당한 성도들, 취업으로 결혼으로 간구하는 모든 성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므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임마누엘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드려지는 찬양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며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신약 331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비전 첫 번째 실천사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4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등촌교회 2021년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 표어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입니다. 실전사항으로는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 말을 거룩하게 하라, 행동을 거룩하게 하라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기독교의 본질적인 질문, 우리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성공하기 위함입니까? 제가 10년 전에 노방전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이 거리에서 직접 전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전도지를 주셨습니다. 그 전도지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귀하께서 진심으로 주 예수님을 믿기만 하시면 영, 혼, 육이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모든 귀신이 도망갑니다. 여기까지는 복음의 능력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었으니 아무런 저항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저주와 가난이 물러갑니다. 모든 병이 치료받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등촌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가난이 해결됩니까? 그러면 우리 등촌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다 부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겠네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모든 병이 치료가 됩니까? 그렇다면 아픈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만사 형통됩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이 없으면 목사님 저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잘 믿어도 가난한 성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해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잘 해도 우리 삶에 고통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시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그 전도자의 성경이 다른 성경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도자가 전한 것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가짜 복음입니다. 아니,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고 그냥 기복주의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복적이라는 말과 기복주의는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기복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기복주의는 경계해야 합니까?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더 관심이 있고 그 복이 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과 구원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언가에, 그 달콤함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기복주의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행복, 우리 가정의 행복,
그리고 심지어 우리 교회의 행복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를 하는 목적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기도하고, 봉사도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봉사를 했으니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내가 한 것보다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겠지 하며 투자 개념으로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는 이유가 예배에 빠지면 차 사고가 나거나 우리 집안에 불길한 일이 생길 것 같은 두려운 마음 때문에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거는 성도를 본 적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모습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을 하면 가차없이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이만큼 베풀었으니 내가 준 은혜만큼 갚으라고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세상 기복주의 미신처럼 지성이면 감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종교적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나에게 복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레위기 22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구원해 주셨습니까? 헌금을 받고 봉사를 시키고 건축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슨 거창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와 함께하면 그것으로 만족해. 이제 너희는 애굽의 바로가 너희의 주인이 아니고 여호와가 너희의 주인이야. 그러니 주인된 여호와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내가 주는 복을 받고 잘 살 거야 라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목적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구원하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것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태초전부터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원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나의 성공도 아닙니다. 만사형통, 무병장수, 소원성취, 일치월장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거룩의 의미는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싫어도,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노인과 아이들까지 죽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도저히 내 머리로는, 내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과 악의 기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순종하는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어내는 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된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보시면 성도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행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동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행실이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서 생각한 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말이 되고, 또한 무심코 뱉은 말이 우리의 행동이 되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고착되면 우리의 인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좋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좋은 행동을 하게 되고,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결국 좋은 인격자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는 어떻습니까?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쁜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합니다. 그리고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나쁜 행동을 하게 되고,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나쁜 습관을 가지게 되고,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은 결국 나쁜 인격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이 거룩해야 하고, 우리 말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간음이라는 죄는 행동뿐 아니라 바로 음욕을 품고 유자를 보기만 봐도 마음에 이미 간음을 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3초 간음의 법칙을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보면 뭐가 돌아갑니까? 눈이 돌아갑니다. 이 행동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러나 3초 이상 우리의 눈이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죄가 된다고 제가 다녔던 신대원 교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3초 이상 사람을 응시하면 음욕을 품은 것으로 간주하자고 하셨습니다. 동청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3초 간음의 법칙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본능과 간음을 구별하는 이 3초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진짜 죽이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화를 내거나 욕을 하면 이미 살인죄를 범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또는 원수를 향해서 우리가 속으로 저 인간은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 인간 하는 일이 다 망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살인을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 시더 찬양당도 가끔씩 하던데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음에서 묵상했던 것이 하나님께 그대로 올라간다고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목사인 제가 하루 종일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만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경절이 날 때도 있고요. 가끔은 사람을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나의 마음의 생각들이 그대로 하나님께 연락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스러운지 얼굴을 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마음, 구별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여전히 내가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여전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마음으로 살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등촌가족 여러분, 우리 등촌교회는 마음이 거룩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나 등촌교회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안 아프고 오히려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보면 진심으로 축하해 줍시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는 성도가 되자. 남이 잘 되어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자. 그렇게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실천 사항입니다. 말의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도 사람도 그 사람의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시면 사람의 말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에는 권세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힘이 있고 망하게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정적인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하면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위로하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 잠언 16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선한 말, 위로의 말, 거룩한 말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 30절에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민수기 말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 다 아실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염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똑같은 땅을 보고 왔지만 다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빨리 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으니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취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키도 크고 힘도 셉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다른 땅을 보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왜 이렇게 보고가 다를 수 있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거짓말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말은 정직했습니다. 사실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견고했고 그 사람들은 장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런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땅만 보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취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믿음의 말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가나안 땅의 견고함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신뢰하면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거룩해집니다. 부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말로 바뀌고 저주하는 말이 축복하는 말로 바뀌고 죽이는 말이 살리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그 말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결국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10명의 정탐꾼은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의 거룩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까? 말의 톤을 좀 낮추고 성경책 끼고 예배당 오는 것입니까? 제 신학교 동기 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말투가 변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김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강도사까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똑같이 김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던 친구가 이상하게 목사 안수 받고 나서부터는 김 목사님. 제가 그래서 혼을 냈습니다. 그게 거룩한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과 거룩한 척하는 것은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너무 경건하고 거룩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식적인 거룩은 진짜 거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더러운 것, 외식, 불법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멋들어지게 잘했지만 실제 행동도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거룩한 척하는 성도가 아니라 진짜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척이 아니라 거룩하게, 진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무슨 선택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할 때 우리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했을 때나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어냈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은 성도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을 위해 성공해야 한다. 행복을 위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성공을 위해 권력과 명예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성도의 행복이 보장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을 때 행복해진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때 비로소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순종이 밥 먹여줍니까? 말씀 순종이 밥을 못 먹여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 생활 잘해도 병에 걸릴 수 있고요. 사업에 망할 수도 있고요. 힘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 순종이 밥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이루고 또한 말씀 순종이 여러분의 행복을 보장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말씀 순종이 영생을 보장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거룩한 삶은 밥보다 더 중요한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의 열매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어른의 분량으로 자라가듯이 거룩한 마음,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은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점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했습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도 주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처음부터 이 거룩한 행동들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오른쪽 뺨을 맞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화가 나고 분해서 상대방의 양뺨을 때릴 겁니다. 아니, 분이 풀릴 때까지, 그죠? 분이 풀릴 때까지 아마 때려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이제는 맞은 만큼만 오른쪽 뺨만 때려줍니다. 왜냐하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 훈련도 받고 새벽 기도도 나오면서 좀 더 거룩해지고 성숙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 뺨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웃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며 그 화를 참아냅니다. 여러분, 이 단계가 거룩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높은 단계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나의 오른쪽 뺨을 때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화목한 관계를 미리 형성해 놓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거룩한 행동입니다. 종교적인 열심 있는 모습만이 거룩한 행동이 아닙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만 멋들어지게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습들은 바리새인들의 거룩한 척하는 모습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도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 교회, 어디에서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30초 식사기도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또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했던 운동인데요. 식사기도할 때 여러분은 몇 초 동안 기도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이 10초 정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한 운동 만 운동,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3초 이내에 끝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0초,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30초는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제가 1부 예배 마치고 타이머 재보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 30초는 상당히 깁니다. 앞으로 식사하실 때마다 최소한 30초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는 우리 등촌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가 되기 위해 오해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숙은 나의 훈련과 결심과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제가 말한 거와 반대 이야기입니다. 30초 동안 훈련하라고 해놓고 왜 또 반대 말을 하냐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서서히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거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등촌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진짜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목표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의 변화입니다. 그 목표가 결코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조금씩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말이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행동이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거룩해지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3초 간음의 법칙과 30초 식사 기도 운동을 기억하시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는 우리 등촌가족들이 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공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임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생각하시고 거룩하게 말하시고 거룩하게 행동하시는 우리 등촌가족들, 또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든 등촌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태초 전부터 예정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 모습으로 또 그 자녀를 사모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이 거룩하게 하시고 행동이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등촌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6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우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힘 나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봉헌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으로 성령 드리겠습니다. 이름 거룩하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천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드립니다. 우리 지회장 모임은 코로나 관계로 연기합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학습 세례 입교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우리 기도할 우리 VIP 카드를 작성하는 날입니다. 우리 작성하셔서 우리 사무실에 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리아 찬양대 우리 솔리스트 윤영준 우리 성도 임명이 있습니다. 2020년 주보 재본집이 나왔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전반기 장학금 전달식이 있고 또 저녁 예배 후에 첫 번째 바나바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관계로 우리 대표 2인만 우리 2인 이내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 설날입니다. 우리 설날 우리 가정 예배 모본지가 우리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이나 로비에서 우리 찾아가시고 우리 예배 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금요기도회입니다. 그리고 시드 찬양단 금요기도회 그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우리 주보를 참여해 주시고요. 등천 어린이집 교사 우리 연장반 교사를 또 모집합니다. 우리 주보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의회 이후에는 우리 재직계 총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훈련생 모집과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 우리 주보를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